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29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긍휼이 있는 진노, 사랑과 긍휼이 있는 진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베냐민 지파보다 숫자가 약 20배가 많은데도 싸움에서 2번이나 지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하였던 이유가 뭐냐면 전쟁의 가부를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자기들이 정했기 때문이고 또한 같은 형제들의 잘못을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세 번째 전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투를 지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전투를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에 세 번째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작전을 바꾸어서 기브아 성 주위에 군사를 이제 매복시켜 놓은 뒤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서 싸우도록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매복팀이 이제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군사들이 빠져나오니까 그 성에 이제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이제 밖으로 나온 베냐민 지파를 포위해서 이기는 이런 작전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작전이 주요해가지고 성 밖에 나온 베냐민 지파는 물론이고 기브아 성까지 전부 함락시켰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이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45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5절에 보시면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을 보면 이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 줍듯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농부가 이 곡식 한 알이라도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를 이삭 줍듯 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도 또 도망하는 군대를 쫓아가서 2천 명이나 더 죽이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48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 줍듯 하듯이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전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 가지고 베냐민에게 속해 있는 온 성읍과 그 성읍 안에 있는 가축과 백성들을 전부 다 칼날로 치고 성읍들을 다 불살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삭 줍듯 했다. 또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백성들과 가축까지 다 죽이고 성까지 전부 불살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그냥 멸절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 와중에 베냐민 자손 600명이 간신히 목숨만 살아서 도망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지금 진멸하는,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고 있고 또 그들을 이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치신 것이라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600명은 누가 남겨두신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죠. 왜 이런 논리가 섭니까?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고 징벌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징계와 징벌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했습니까?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아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벌과 징계는 그 잘못을 알게 하고 깨닫기 위해서 혹은 그 벌에 부합한 어떤 벌을 주는 것이지 멸절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를 자기 동족이고 자기 형제들인데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600명이 살아남았다는 말은 누가 살려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 속에서 이 600명을 하나님이 이제 남겨두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600명을 남겨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진노하실 때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진노가 아니거든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같은 형제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마치 가나안 족속들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는 일을 하지도 못해놓고 힘없는 자기 형제는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이 가운데서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금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600명을 남겨두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징벌하는 거지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시는 거고 또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지금 남겨두시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과 사랑을 백성들한테 베푸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어기고 모르고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이제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지금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진멸했다면, 그죠?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다른 지파를 통해서 등장시킬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지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은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라는 것,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못함으로 인해 진노하실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과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진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노는 같은 동족인 형제들을 완전히 죽이고 진멸하려는 목적만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죠? 모두가 지금 진멸되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금 딱 베냐민 자손과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진멸당하는 상황 속에서 600명이 딱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600명은 누가 살려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다 죽은 자들이에요. 진멸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와 긍휼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해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고 판단하고 잘 선택해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 정도로 타락하고 그 정도로 죄악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한테 긍휼을 입혀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지금 베냐민 지파의 이 600명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하심 가운데 진멸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 남은 자로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남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은 형제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악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600명을 남겨두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바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